예. 우리 빛 대신 주 영어로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한국말로 부릅니다. 빛 대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셨네.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참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주. 영어로 부릅니다. King of all days,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glorious in heaven above. Humbly you came to the earth you created, all for love's sake became born. S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world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준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The splendor of a king, clothed in majesty, let all the earth rejoice, all the earth rejoice.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tries to hide,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 at his voice.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너네, 저 원수는 너네.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we'll sing how great is our God. Age to age, age to age, He stands, and time is in His hand, beginning and the end, beginning and the end. The Godhead three in one, Father, Spirit, Son, the Lion and the Lamb, the Lion and the Lamb. 한국말로 부릅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하신 주 위대하신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합니다.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30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교독하는 부분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내 아버지가 어디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저는 오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두운 데서 청소해 본 적 있으세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언제가 이럴 때냐면 차 백큐을 하는데 그라지에 차를 대놓고 백큐을 하다 보면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빛이 들어오지가 않아서 구석구석이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백큐을 열심히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했어요. 그런데 차를 가지고 햇볕 있는 데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된 데가 더 많습니다. 제대로 안 돼 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안 보이니까 어두운 데서. 아무리 열심히 뭐 백큐을 하고 열심히 닦아도 이게 햇볕이 나와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안 하는 이만 못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어두움과 관련해서 제가 경험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제가 예수 믿기 전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어렸을 때 제가 20대 때 친구들과 나이트클럽을 자주 다녔습니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자, 나이트클럽에 안 가보셨으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분은 안 가셨을 것 같으니까. 자, 왜 웃으시죠? 뭘 아시나? 자,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우선 전체 분위기 조명이 다 어두워요. 캄캄하단 말이에요. 얼굴이 잘 안 보일 정도의 어두움이 기본으로 있고 가구들도 다 굉장히 거뭇거뭇해요. 이렇게 밝은 색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술에 취해서 음악에 맞춰 이렇게 춤추고 노는 데기 때문에 아무도 위생 상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새벽 2시가 되면 LA는 새벽 2시까지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시 반쯤 되면 불을 올려요. 우리 퇴근 요정께서 있다가 끝나면 불을 올리시는 것처럼 거기도 불을 올려요. 그래서 집에 갈 시간 됐다. 다들 취해 있으니까 이제 불을 켜주면 아, 집에 가는 거구나 알게 되거든요.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태까지 시커면서 하나도 안 보였던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정말. 예. 제가 앉아있던 곳,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했던 곳들이 보면은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절대 앉고 싶지 않은, 그리고 막 누가 토해놓고 그런 것도 몰라요. 예. 구석에다가 토해놨는데 모르고 그냥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더럽더라. 예. 예. 자,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 과거가 아니라 어두운 곳에서는 더럽고 깨끗한 걸 구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보입니다. 예. 청결함이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한 빛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두운 상태에서는 아무 판단이 될 수 없어요.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가늠하지 못하면 우리는 정확한 판단할 수 없고 그냥 내 느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본 말씀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죄악과 범죄와 음란함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음란하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배우고요, 어떠한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여야 하는지 배우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선 7장 53절부터 8장 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예수님은요 지금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에 모든 힘을 쏟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죽이려 하고요, 사람들이 쫓아오고 고발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을 다시 오셔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가르치셨는지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봐왔던 요한복음을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속에서 증거된 메시아에 관한 내용, 메시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를 말씀하시고 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미래의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거를 말씀하시고 말씀해서, 그리고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십니다. 자, 그럼 중간은 말씀 안 하시나? 중간은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도 당장 예수님을 만나서 앞에서 가르침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가운데 예수를 죽이려는 자들은 계속 예수님을 쫓아와서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지금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여자 잡아와서 이 여자 지금 간음하다 잡혔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은요, 인간은요, 다수의 의견에 동참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줄을 섰어도 많은 줄 있으면 거기에 어떻게 우리 생각해요? 아, 여기가 좀 잘 되나 보다, 뭐 좋은 거 주나 보다. 짧은 줄 안 간다라는 거죠. 긴 줄 안 갈 때는 언제예요? 차 밀렸을 때만 안 가지.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몰리는 곳이면 거기에 관심을 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이 있다가도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면 그냥 거기에 이렇게 살짝 붙는 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친구를 사귈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아무런 싸움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우선 편하다라는 거예요. 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가 망쳐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에 이렇게 묻어가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한 다수의 의견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뿌리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공략해서 간음한 여인을 통해서 마음을 모으려고 해요. 어떠한 마음을 모으려고 하느냐?
자, 가늠한 여인이 지금 잡혀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 여인을 바로 앞에 두고 지금 소리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 여인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뭡니까? 우선, 자, 만약에 여러분 그냥 뉴스에 떴어요. 어떤 연예인이 마약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그게 진실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무슨 생각 먼저 해요? 혀를 찰 거 아니에요. 쯧쯧쯧. 아유, 왜 이렇게. 나중에 진실이 드러나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대중적인 의견이 모아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움직이게 된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다 무슨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저 몹쓸 여자네. 저거 몹쓸 여자야. 더러운 여자네. 저거 욕먹어도 싸네. 다 욕하고 싶은. 그래서 누가 욕 한번 시작하면 다 같이 욕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이 말 안 해도, 누구 하나 물어보지 않아도 이 여인은 대중 속에서 대역죄인이 된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의 상황에 맞는 율법까지 들고 나옵니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가늠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돌로 쳐 죽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모여있잖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다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냥 저 죽일 X. 저 아주 더럽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장기, 우리 장기 두자 체스, 한국의 체스, 장기를 둘 때 외통수라는 게 있습니다. 외통수가 뭐예요? 이렇게 저렇게도 못 빠지게 하는. 일루 가면 저 사람이 저게 잡아먹고 일루 가면 또 저게 잡아먹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그 길. 지금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서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들을 생각하면 왠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줄 것도 같아요. 그 예전에 남편 5명 있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람하고도 이야기하시고 그 사람한테 좋은 얘기 해줬던 거 기억나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 그렇게 돼서 만약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그냥 넘어간다.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신다. 그럼 뭐가 돼요?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랑 뭐랑 묶어요? 안식일에 병자 고쳐준 거랑 같이 묶어서 안 되겠네.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이 그리고 랍비처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법을 어기네. 이렇게 고발해서 넘기려고 했었던 그 이유가 있고요. 또 반대로 율법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율법대로 해야 된다. 그럼 당신이 선생이니까 당신이 직접 죽이시오. 자, 그럼 예수님이 죽이실 수 있을까 없을까? 이 사람들도 알아. 예수님이 절대로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도 저렇게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욕은 하고 싶지만 내가 내 손에 피 묻혀서 죽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에서 말하고 있어도. 자,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모두의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알고 계신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도 알고 계시고 또 거기에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도 알고 계시고 이 여인의 마음도 다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멘. 굉장히 지혜로우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아요.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는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놔요. 뭐냐면 지금 모두의 시선이 누구한테 가 있었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모두의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여인으로부터 나 각 개개인에게 시선이 돌리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니까 지금 내가 죄 있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나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선이 그냥 옮겨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한 죄만 판단하다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가 딱 들리니까 나에게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돌아보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역전됐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는가?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은 각자 양심이 작동된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 눌러주니까 양심이 작동을 해서 무엇을 하게 돼요? 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보니까 다 죄가 있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은 사람은 예수님과 이 여인 한 사람뿐이죠. 자,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떨까요? 여인의 상황. 지금까지 간음을 했었다는 건 숨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됐어요. 자, 그럼 앞으로의 삶은 어떨까? 이 여인이 생각하고 싶지 않아도 생각하게 되는 미래의 일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욕할 것이고 나는 언제 죽어도 괜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고 다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이 여인으로부터 다 떠나갔다라는 거죠.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다 떠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도 정죄하지 않았다 너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하셨어요?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라. 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만큼 큰 죄를 지었는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여인이 죄를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바로 여기에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아는가?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시면서 뭘 강조하시냐면 가장 먼저 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된다. 왜냐하면 죄를 깨닫는 것이 구원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것을 청소하고 싶은데 이 더러운 것을 인식을 해야 청소를 하는 게 의미가 있죠. 나이트클럽에서 아무리 소리 지르고 불 다 꺼놓고 청소해야 되니까 다 더럽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보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아무리 구원한다 그래도 아무도 관심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죄를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 여기에 두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패턴은 조금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시선을 끌만한 내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고 그리고 나서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쭉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정말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들이 쫙 이어졌다. 오늘도 똑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말씀에 저는 여인의 이야기에 포커스 두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건 다 아시는 거지만 그래도 이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알고 그 다음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메인 주제를 돕고 있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들으면 그냥 확 들어옵니다. 확 들어와요. 그만큼 매력적인 아주 우리의 범죄함을 잘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메인 주제를 이해하기 돕기 위한 내용. 자, 그러면 메인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메인 주제 말씀이 뭡니까? 구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항상 그걸 중심으로 두고 있어야 돼요. 구원에 대해서 중심을 두어야 합니다. 구원의 선물. 자, 이 선물이 주어지는 방법. 지금 7장부터 어떠한 절기를 통해서 이 선물을 주시려고 그래요? 초막절을 통해서 선물을 주시려고 하신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초막절 가운데 무엇을 예로 들었는가? 낮에 이루어지는 그 실로하면서 물을 떠다가 물을 이렇게 성전 앞에다 쏟으면서 물로써 모든 곡식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설명해 주시려고 해요.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다 말씀하십니다. 자, 물에 의해서 지난주에는 그 물에 의한 예식을 통해서 물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제 오늘은 빛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초막절에 낮에는 물과 관련된 예식을 가졌다면 저녁에는 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인도됐던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항상 존재감을 드러내셨고 불기둥으로 하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시간 동안에 언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어디서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빛으로 내려온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과 또 이 구약에서 명령한 3대 절기, 초막절, 77절, 그 다음에 6월절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굉장한 거잖아요. 껌뻑 죽지 않습니까? 그냥 겉으로라도 하나님 하면은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 예식, 그리고 하나님이 예전에 이루어 주셨던 역사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뭐 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나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리스도가 나며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구원자 바로 나야. 하나님의 아들로 온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보내신 나를 증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어떻게든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증거하신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여기서 집중할 것은 바로 빛의 역할입니다. 빛의 역할.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어두움을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이트를 달아놓는 이유는 껌껌한 이 공간에 다 볼 수 있도록 이 빛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어둠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빛을 비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어둡다라는 거예요. 빛이 없는 상황이다. 볼 수 없는 어두운, 더러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춰 주셔서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보게 하시려고 빛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시방선 안에서 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둡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태양으로 말미암아 달로 말미암아 별도 말미암아 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나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가 먼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서 구원받죠. 먼저 그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이유입니다. 그것이 먼저 만들어져야, 그래야 나 스스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을 찾게 될 것이니까 그게 오늘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들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율법대로 그 여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빛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개개인의
마음에 말씀의 빛이 쫙 비춰지는 순간 뭐가 됐다? 죄인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를 통해서 구원으로 모든 이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빛이 강하게 비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빛보다는 지금 꼬투리 잡으려고 더 애쓰고 있다. 13절 말씀.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님한테 네 증언은 너에 의해서 증언하게 되면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내용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오늘 더 예수님을 더 묵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빛은요, 비추고 있으면 빛이 있다 없다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빛은 그냥 있으면 있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서는요, 여기 불 꺼놓고 보잖아요. 그럼 틈새가 다 보여요. 어디가 지금 틈이 있어서 어디로 빛이 들어온지가 다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빛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둠 가운데 임하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빛을 비춰도 그 사람은 빛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모른다?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그게 맞다고 해도 감감무소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많은 유대인들은 자기 눈을 가리면서 빛이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빛은 설명이 필요 없다니까요. 임하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보고 있다는 건 뭐예요? 자기 눈을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둠 속에서 눈이 가리워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은 계속 반복되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다 구원을 향해서 이루어져 있고 모든 말씀과 행동과 모든 것이 다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내 느낌대로만, 내 생각대로만 혼자 즐거워하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끊임없이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모습과 그 구원에 관련된 모든 말씀들을 계속 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만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 만나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이걸 들어야 구원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설명이 하나하나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을 깨달을 때에 구원의 방법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모든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는 인생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두운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태어나서 죽는 겁니다. 태어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 디폴트다. 기본 세트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빛을 쫙 비춰주셔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쫙 그 인생 가운데 길을 쫙 비춰주시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확실히 볼 수 있게 해주셨다. 근데 거기서 내가 선글라스 막 완전히 100% 끼고 이러고 있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는 빛이에요. 이 빛은. 빛은 있으면 설명이 필요 없다니까요. 그 죄인이 달려가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빛을 쫙 비춰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빛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침내 죄를 깨닫는 자에게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빛이 비춰져서 보이잖아요. 이 길이 아니네? 그럼 어느 길로 가야 되라고 물어보면 이미 예수님이 다 답을 해놓으셨다. 나 믿으면 된다. 나 믿어서 죄 해결받으면 된다. 그러나 어두움에 눈이 가리워져서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만날 수도 없고 빛을 거부하게 되면 그럼 뭐다? 그냥 가던 길 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가시던 길 그냥 가게 되어 있다. 무슨 길? 죽는 길. 그냥 죽어서 예수님 아무리 나중에 찾고 싶어도 못 찾는 길.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다시 나를 찾아도 그때는 너희가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못할 거야.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겨우 낸 결론이 이거예요. 겨우 머리 굴려가지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뭐 변두리 지방 가서 저기 복음을 전하나? 아니 말씀을 전하나? 그거 아닌 것 같아. 그냥 혼자 죽으려나 봐. 이 말씀의 뉘앙스를 보면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져요. 저가 그냥 스스로 죽으려나 보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여기에 대해서 말싸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시비가 걸려도 그냥 다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 영혼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끝까지 살리시려 한다는 거예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이 너희들 보면 내가 할 얘기 너무 많아. 잘못한 게 뭔지 다 얘기해 줄 수 있어. 너의 죄를 속속들이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알게 해줄 수 있는데 내가 할 일은 그거 아니다. 나는 빛으로 와서 빛을 비추는 것뿐이다.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나는 그냥 전하러 왔다. 나는 그걸 알려주러 왔다. 그리고 처음부터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아니 또 물어봐요. 25절에 네가 누구냐 도대체. 근데 이 얘기를 계속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율법에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님 되신다고 한두 번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 반복돼서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냥 자랑이 아니라 왜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여기 계시는지, 그리고 내가 왜 너한테 얘기를 하는지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한 가지 포인트만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에서 예수님이 대화 나누신 상대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살펴봤었던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과도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는 나누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시는 가운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고 해서 정죄하시거나 판단하시거나 화를 내신 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별로 이렇게 화를 내시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게 목적이시지, 여기 있는 그러한 또 다른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이렇게 귀가 막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뭐예요 그게? 이 세상에 빛이 되셔서 빛을 보여주시고 스스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깨달은 자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 화를 내시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신 빛의 역할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감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우리가 분명히 봤지만 예수님은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에게 그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않으셨어요. 뭘 잘못했는지 수치심을 느끼게도 하지 않으셨다. 하신 말씀은 딱 뭐다? 주위에 누구 널 정죄한 사람이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으로 죄 짓지 말라. 죄를 깨달았는지 아닌지 확인하셨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야기가 맞춰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과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예수님의 잘못을 찾으려 꼬투리 잡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다?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오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싸움이 아니라 언쟁이 아니라 계속 대화를 통해서 너 지금 너 스스로의 죄를 봐야 돼. 이거를 하는 예수님이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지금 나는 내가 얘기해 주는 것밖에는 얘기할 게 없다. 난 너를 정죄하지도 않을 거고 판단하지도 않을 거고 그러나 한 가지 하고 싶은 건 네가 네 스스로 죄를 보면 좋겠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거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그러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들 가운데서 말씀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만 주시고 계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가장 첫째된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잖아요. 똑같은 걸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싸움도 언쟁도 설득도 꾸중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오늘 생각하고 싶었어요. 본문의 내용은 다 들어오셨잖아요. 이제 본문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잘된 게 많습니까? 잘못된 게 많습니까? 우리 눈에 잘못된 게 더 잘 보입니까? 잘된 게 더 잘 보입니까? 잘못된 거 많이 보이죠? 예. 뉴스 보면 답답해 죽겠잖아요. 아주 그냥. 예. 그런데 분명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맞나요? 아니면 그냥 다수의 의견에 쫓아가는 사람이 맞나요? 자, 다수의 의견을 쫓아가는 게 많잖아요. 그게 편하니까. 자, 그거 모습 보면 우리 마음 어때요? 열불나요? 안 나요? 화나지 않아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하는 거 보면 시원하긴 한데 나는 할 수 있어 없어요? 또? 나는 또 못해요. 나는 또 다수의 의견에 붙어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해요. 잘못됐는데 잘못된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사회 가운데 많은 대기업들도 그렇게 잘못하고 있고요. 심지어 교회들도 못하고 있는 모습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화가 납니다. 왜 제대로 못 사는 거야? 만약 예수님이 그냥 여기 계셨다,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영으로는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때 당시처럼 예수님이 그냥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네. 우리의 마음을 다 털어놨어요. 예수님, 지금 이 세상 다 뒤집어야 돼요. 지금 다 잘못됐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너나 잘해? 맞아, 너나 잘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너나 잘해라고 하신 적 없어요. 그거 좀 이렇게 뉘앙스가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푹 찍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을 만들어라. 네. 예수님이 거기에 동조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와 진노에는 예수님이 절대 동참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화내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너나 잘해는 저를 판단하신 거예요. 그거는 너나 잘해라 해야지. 네. 근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말씀으로서 빛으로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예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도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내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을 우리가 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빛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성령이 내주하실 때, 그 빛을 비추고 계실 때 내 죄악이 그 빛을 가리지 않도록 하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예수의 보혈로만 그 죄가 다 가리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만 그 더러움이 다 해결되는 줄 믿는다고요. 그 은혜와 감사와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 예수님의 빛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고요? 이 세상 보면서 욕하는 거 아니라고요. 기독교인들이 왜 더 난리가 나고 그럽니까? 그거 한번 시작하게 되면 다 난리 나요. 막 그게 어떤 상황과 똑같냐면 가늠한 여인 세워놓고 저 때려 죽여야 된다고.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죄 없는 자가 가서 먼저 돌로 쳐봐. 칠 수 있으신 분. 욕 바가지로 하다가 가서 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분노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그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얻은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 입은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찬소리해야 할 게 아니라, 옆 사람한테 왜 그렇게 사냐고 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주면 된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물어보면 답해주셨지 거기에 대해서 언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시면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말씀하셨지,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얻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지 내가 이거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내가 라고 네가 너 스스로 증언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그거 아닌데, 네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인장을 먼저 가져야 돼요. 예. 지금 눈에서 인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한테? 예, 눈에서 이렇게. 예. 화내지 않겠습니다. 욕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나 뭐 하시겠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예수인 거예요. 예수를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의 빛이 드러나는데 그걸 막는 자가 아니라 그 빛이 잘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씻고, 그렇게 세상에 빛을 비추는 존재로, 누가 물어보면 대답해 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